오래된 영화 중에 여행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진희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녀의 이별과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진희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새 옷과 새 구두를 사줍니다. 그리고 커다란 케이크도 사줍니다. 그러나 진희가 아빠와 도착한 곳은 고아원이었고 아빠는 진희를 고아원에 막힌 채 떠나버렸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9살 소녀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진희는 서서히 이별을 배우고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한 소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에 대해서는 이 어렴풋이 말씀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이 명백하게 승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9절의 말씀처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진이라는 9살짜리 소녀가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늘 자신들의 눈앞에서 설교하셨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분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 적 없으니 이 제자들과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들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는 듯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면 확신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어 속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눈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담아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휴대폰에 손자, 손녀 사진을 담아두고 늘 보며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집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지고 갔던 사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하면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정과 목소리까지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방법이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를 때의 일, 그분을 따를 때의 결단, 그 후에 즐겁고 힘들었던 일들,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들, 기적을 행하시던 모습,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던 진지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셨던 모습, 그 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마치 지금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색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생겨납니다. 12세기에 살았던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의 기쁨과 감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버나드의 고백이 현재 우리 찬송가 85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묵상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섬세한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눈을 감으면 그분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묵상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또 읽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니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너에게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 지금도 난 너와 함께 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담대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이제 너희만 남았다. 너희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래, 너희를 돕던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면 이런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42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만 홀로 있지 않느냐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롱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약속을 남겨두셨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제자들의 가슴에 설레임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은 외로움이 끝나는 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고생하던 제자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저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기다림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 약속이 있으면 최소 10분 이상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어떤 때는 미리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는 순간 설레임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을 만날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나머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심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를 심으십시오. 그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비결입니다. 시대가 점점 구름이 가득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어 볼 수 없는 이 시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숙제를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